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요사에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크게 또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또 혹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세우는 계획이나 또 내세우는 분들이 더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더 큰 인물, 또 능력의 종으로서 보이면서 그 일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는 자신을 절대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영적인 깊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이 고린도, 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모두를 통틀어서 보면,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은 말과 웅변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역자로서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크게 새로운 것, 뭔가 신선한 것, 또 그러면서도 그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나 또 웅변적인 인물을 이렇게 기준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노력도 하고 맞추려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사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또 그러한 교회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지역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면 내 자신이 아무 학력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중심을 본 사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고, 또 거룩한 결단인 사도의 결단인 겁니다. 이 사도는 실제로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알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또 그만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의 이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1절 말씀이 사도의 세상에서의 그 고린도에 있는 말이나 지혜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가하는 지적 능력, 통찰, 또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유행한 지혜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내 자신이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말재주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크기에 종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거기에는 많은 사상 중에 하나가 되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와 우리 성도는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모르는 지혜, 이 지혜나 이 신앙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본질을 잃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본질을 잃게 되고 성도인 자신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전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본질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자신은 이러한 본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하던 그 시기에 그걸 기억해 보면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에서 혹시 그러한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영적인 회복, 또 믿음의 회복, 본질을 찾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또 많이 이제는 알려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 있을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당당했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이 사도의 이 고백을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참 교회의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던 자세가 아닌가, 혹은 이제는 좀 깊이 더 많이 새겨서 받아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사도가 성격이 소심하셔서 그렇습니까? 소심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닌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정글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떨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로서, 또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설교자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두렵지 않다면, 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 소리나 그걸 의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바울의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지금 떨리는 것은 불신앙의 떨림이 아닌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를 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경외의 떨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말이나 지혜의 승리나 사상의 승리가 아닌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전할 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느냐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그 각자 인간의 영혼 속에 밝히 이렇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완고한 마음, 이 영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는 창조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모든 자는 평소에 자신의 본성을 이렇게 거슬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해보지도 못했던 말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저의 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만이 가장 큰 자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이 부분이 참 쉽고 너무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전하는 거지만은 정리된 신앙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힘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과연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일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모르는 데 있지는 않는 겁니다. 또 그럴 때가 더욱더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제는 그때 체험도 해서 알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만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를 덧붙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나오는 많은 주제들을 보면 십자가와 성공, 또 십자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는 그런 덧붙임을 여러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서 실천 못하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십자가와 십자가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고 전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도의 고백에 자기의 모든 다른 지식을 폐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삶의 중심을 십자가 아래에 딱 두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그 가정들과도 동일하게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경험을 알잖아요.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걸 제외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건물을 좋아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또 특별히 영향력 있는 큰 인물, 크게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일들로 인한 평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유일한 작정,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안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이전에 오랜 세월에 200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TV를 제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프로가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물었어요. 위대한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는 건데 우리나라 아주 젊은 사람,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이 세 명이 정말 지금은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는 중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곳에 놀랍게도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다는 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어려운 나라지만은 깨끗하게 기념탑과 또 정말 70년 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신 100명 이상의 그 전사자들의 기념비가 이렇게 참 잘 관리되어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묵념을 하고 또 감사를 하자고 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70년 전에는 이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단 한 나라인 이 나라만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그 당시의 젊은이들 또 그 나라 국민들도 어려운 나라니까 돕자라고 하면서 보내지만은 정작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와서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이 전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느냐, 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든 전투에서 다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고 용맹스럽게 또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그 안내인이 한국 분이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직도 70년이 지났지만 살아 계시는 두 분이 있는데 지금 저기에 기념관 앞에서 늘 계시면서 제복을 입고 계시는 두 분 노병이 계시는데 만나게 해준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례를 아직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경례를 배우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마지막으로 그 노병 두 분에게 이렇게 하나의 시간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남쪽의 나라가 발전한 것도 저희들은 알고 북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말을 좀 끊더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과 북이 다 함께 잘 살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통일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도, 왜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말이 전쟁과 통일, 이분들이 70년간 가지는 이 말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때까지는 담담하게 감사를 표시했던 제가 기억하는 이름으로 이무진이라는 젊은 가수, 막내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울었는데 나중에 눈물의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70년 전이라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시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전쟁에 있어서 와서 이렇게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하던 분들이었고, 또 이 나라에서 이걸 보지만은, 그런데도 참전하시고 이렇게 살아나신 분과 이 노병들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고, 또 그리고 이 노병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이제 이분들의 삶의 일생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 것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또 그분들과 같이 전쟁에 참석해서 전사한 분들, 또 전사한 것과, 이분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창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과 다름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그것을 알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이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나는 이것만 알기로 했습니다. 이 심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나 단순히 교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교리적인 문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 죄인의 인간, 죄된 인간의 역사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이 실존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 지금 열려지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로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생의 모든 것이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이 깊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얼마나 이렇게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인가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시간 속에 떨어졌던 영생을 향한 정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시대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 자신, 혹은 이 시대를 사는 가정, 특별히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실제로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자신의 삶에서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은 약함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없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작게 보이고 약해지는 이것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커진 사람, 커진 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두려워할 겁니다. 또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에 더 떨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그릇의 화려함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보배이신 우리 주님에 달려있고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에 그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전당,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이나 설교는 목적이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5절에 분명히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정말 목회자로서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의 목회의 전부였고 사역의 전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감동적인 어떤 언어나 또 인간적인 상담이나 관계적 기술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게 계속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다. 교회가 참 아름답다. 거기에 분위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도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보았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 개인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식어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도는 이것을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밤이 아무리 깊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를 않습니다. 실패가 옵니까? 실패가 와도 믿음은,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요사이 수요 강해를 골로새서를 할 때 드리는 이 말씀에서 이번 주의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1절에 4절까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1절에 4절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볼 때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나는 살았고 이게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외국에서는 모든 것에서 목사님들이 먼저 이걸 전합니다. 토저 목사님 글을 보면 그런 책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 더 신앙으로 깊은 삶을 알기를 원해서 그곳에 있는 노 성도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제가 정말 이 신앙을 가지기 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었을 때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정리한 것이겠지만 세 가지로 대답을 이렇게 하나의 예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첫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한쪽 방향밖에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쪽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볼 수도 없고 이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제 그 돌아보는 그 자체를 끊어버린 사람이다. 둘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자신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 깊이 있는 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시간에는 이미 자기의 계획은 이제는 세울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름 의미 있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먼저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시작이 되었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앞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확신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수요 예배 때 전했지만은 이 토저 박사님의 이야기나 오늘 사도 바울의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그냥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또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을 점차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걸 더 늘려가시기를 바라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 늘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의 의미를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까지 더 또렷하게 보이고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하시던 89세 된 어떤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배 많은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이렇게 89세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귀국했는데,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다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인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해요. 스탠리 존스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전기를 낼 말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이분을 보면서 쓴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스스로 쉼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었고 인생의 대부분을 산 인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걸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작보다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평생 처음으로라도 결심이고 작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정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까? 힘든 게 많이 있습니까? 더 많은 복잡한 일이 전개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방송을 드리면서 아직도 그 많은 사건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결심을 하십시오. 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여러분 작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알기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또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가정과 사회 또 내가 교회에서나 모든 책임을 버리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지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오십시오. 그런데 또 그동안 기도가 막혔습니까? 십자가 앞에 머무르십시오.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거나 보지를 마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이렇게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사도처럼 말씀 한 시간 전할 때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떨고 있는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에 분명히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있어도 일어나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일어나셔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도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이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에 내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제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십자가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꾸 믿음을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고백이 놓이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마지막 숨결 위에 여러분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놀란 또 조용하시면서도 놀란 평강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